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6월 5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통합찬송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1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결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으로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수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천 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제단, 바다, 물두멍, 등잔대, 진설병 상, 분향단 등 다양한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도구들을 만들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역대기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도구들을 보며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과 등대 그리고 진설병 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전 뜰에 있는 제단과 바다 그리고 물두멍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들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일까?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 노수로 만든 제단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오늘날의 단위로 바꾸면 45에서 50cm 정도이니까 대략 길이가 10m, 너비 10m, 높이 5m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에도 제단이 있었는데 그 크기가 5규빗, 5규빗, 3규빗이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제단을 크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동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면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제단의 4배 크기입니다. 이 제단은 희생 제물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제단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는데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의 방법은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다른 대속물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정한 희생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 양은 우리의 죄를 전적으로 대속할 수 있을까요? 이 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피조물입니까? 아닙니다. 이 양은 우리의 대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번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그곳에서 불태우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그곳에서 소멸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번제단이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갑니다. 성전 앞뜰에 너비 10m, 길이 10m, 높이 5m의 웅장한 번제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영적인 번제단 앞에서 제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번제단,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생각해야 하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배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 그것을 번제단에서 온전하게 태워주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5절을 보면 노수로 만든 바다에 대해 말씀합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바다와 호수를 쉽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바다가 친숙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물이 많은 곳은 다 바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물통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길래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까? 5절을 보면 3,000밭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밭이 오늘날의 그 도량형으로는 22리터 정도입니다. 따라서 3,000밭이면 66,000리터입니다. 즉 66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입니다.
이 바다를 12마리의 황소 조각이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큰 물통이 성전의 남동쪽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이 물통 외에도 또 다른 물통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물통을 물두멍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두멍은 성전의 남쪽과 북쪽에 각각 5개씩 총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물두멍에는 약 88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성전에는 왜 바다와 물두멍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 영적인 이유가 뭐냐? 이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발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비소온 강인데 하윌라 온 땅을 흘렀다고 합니다. 하윌라는 지금의 사우디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둘째가 기혼 강입니다. 이 기혼 강은 구스 온 땅을 돌았다고 합니다. 이 구스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우디의 한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 강은 터키와 이라크 지역을 흐르는 강이고 넷째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비슷한 지역을 흐르죠. 이 강들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강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만 보고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 강들은 중동 전체에 흐르는 그런 큰 강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강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옛날에는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 전체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지구 전체를 모르니까 이 중동 세계, 자기들이 아는 이것을 세계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강들이 흘러요. 세상의 모든 생명은 이 에덴으로부터 비롯된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생명이 비롯됐다. 또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쫄쫄쫄쫄 흘러가는 그 물이 나중에는 큰 강이 되어서 세상에 굽이칩니다. 처음에는 작은 개울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큰 강이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죽은 사해 바다가 살아나고 그 사이에 물고기가 풍성해졌다. 그리고 이 강가에는 각종 식물들이 자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식물들은 약재로 사용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세상을 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생명의 강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강 역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그 강처럼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병들을 치유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성전에 큰 바다가 있다는 것은 참 생명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해갈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갈증은 우리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갈증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의 힘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이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갈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그 예배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내 삶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십시오. 영혼의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죽은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런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적인 해갈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 바다가 있다는 것은 성결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제사 규정을 보면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을 씻어야만 합니다. 성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큰 물통을 갖다 놓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씻도록 했습니다. 부정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합당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 자비량 선교를 했는가?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오해할까 봐 그랬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저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저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텐트 만드는 일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돈들을 충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사람들과 싸웁니다. 사람들이 까다롭게 요구한다고 해서 막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또 흥분해가지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였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도록 도와주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은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설교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어도 그 삶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너희의 육신의 이 때를 씻으라. 그 때를 씻으면서 너희 영혼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가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때로는 속여요. 거룩한 척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두멍에서 몸을 씻듯 회개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건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씻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역시 씻어야만 합니다.
깨끗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10개의 물두멍을 설치해 두고 제물을 바치기 전에 그 제물을 깨끗하게 씻도록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영적 제물이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자,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까? 성결이 중요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의 삶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전에 있는 제단과 바다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우울한 이야기, 심각한 이야기, 죄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그 예배가 옳은 예배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왜 예배합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붙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그 보좌, 그 십자가 자리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며 새 생명을 준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를 붙드는 예배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생명의 강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권면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새 삶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죄가 있으면 고백하고 주님의 회복케 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합시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는 338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번제단을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예배, 놋바다를 보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배, 또 물두멍을 보며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성결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예배,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놓고 살피는 예배, 그런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번제단과 또 놋바다와 물두멍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번제단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져 버린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번제단에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자기 생명을 불태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영적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붙들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그 영적 권세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을 뒤집어서 우리가 문제로부터 회복되고 어려움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다시금 소생함을 얻어서 정말 사의 바다가 생명이 여기 넘치는 그런 바다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자녀로서 그렇게 생명력 있게 살라고 우리 주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번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붙들고 예배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하러 나갈 때 정말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씻고 또 번제물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결해져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살기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일까? 우리가 그것을 늘 고민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배를 내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배자의 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고 치유의 회복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